존재 존중 7. 성장은 죄책감을 동반한다. 충실과 반항, 죄, 죄책감, 양심 등을 어떻게 해서 관찰하시게 되셨습니까? 치료의 과정에서는 언제나 나타납니다만 그것을 쉽게 넘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순수 무죄의 욕구가 유아적 욕구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너는 착한 아이야 라는 칭찬을 받고 싶은 욕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단지 부모님만 보게 되고 실제인 현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삶의 능력을 키우게 하느냐, 방해하느냐의 의미에서 그는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떠나려면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장은 언제나 죄책감을 동반합니다. 성장이 죄책감을 동반한다고요? 피할 수 없는 죄책감을 보고 이 죄책감에 동의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봅시다. 자녀는 가족을 떠나 결혼합니다. 그의 배우자가 부모의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만 그에게는 천생연분이라고 느낍니다. 이때 부모를 거역해야만 결혼할 수 있습니다. 금기를 넘어야만 어린이는 성장합니다. 부모는 금지해야 하기에 금지합니다. 그러나 금지하면서도 속으로는 가끔 자식이 그 금기를 넘을 것을 바랍니다. 자녀가 금기를 넘지 못하면 부모나 자식을 위해 좋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허락되면 영혼의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은 금기사항을 넘을 때만 가능하며 그때마다 자아가 성장합니다. 동시에 그는 다른 차원에서 부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허락한다면 자녀에게 좋지 않다고요? 아주 좋지 않습니다.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자아의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아이들은 이기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다른 면에서는 아이들은 아주 이기적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야만 합니다. 문제는 그 행위의 복합성을 잘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말하는 것과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가는 다릅니다. 반항아로 나타나는 아이는 동시에 아주 깊은 마음의 심연에서 부모에게 충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좁게 보면 단지 한 면만 보입니다. 가정을 아주 힘들게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반항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은 사심이 없고 부모에게 다 헌신한다고 말한다면 아이들이 선, 악, 저편의 이상적인 존재인 것 같이 들리는데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아이들은
사랑으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이상하게 행동하여도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떤 점에 있는가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 점을 찾으면 단번에 그의 행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제가 비행소녀를 위한 집에서 부모와 소녀들을 위한 워크숍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모든 가족 세우기에서 당신보다 제가 사라지겠습니다 라는 역학 관계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 소녀들이 이렇게까지 그의 부모들을 사랑하는 것을 이제까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소녀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왜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하는가를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겠습니까? 어떤 애들은 마약 중독이었습니다. 죽으려고 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여자아이는 지붕에서 떨어졌습니다. 가족 세우기에서는 그 여자의 아버지가 죽으려고 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아버지도 그의 죽은 아버지를 따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아버지에게 당신을 대신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속으로 말합니다. 이 관계가 드러나면 치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 아이에게 이것을 가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초적인 욕구를 따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렵게 살면 아버님의 삶은 가벼워질 거야 라는 것을 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개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 역학관계가 드러나면 그의 자해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의 자해와 죽음으로 아버지를 살려낼 수 있다는 유아적인 상상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 차원에서 아버지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즉,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이 무엇을 하시든 저는 살겠습니다. 저는 생명을 당신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생명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귀히 여기겠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그럼으로써 사랑과 존경으로 아버님과 이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또 한 번의 자아 성숙의 큰 일보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상상을 하며 죽기는 더 쉽습니다. 반면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서 개입하는 것이 그냥 놓아두는 것보다 많은 조력자에게는 어렵습니다. 가끔 참을 수 없기에 개입하는 것이지 의뢰인이 고통을 받아서 개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또 다른 역학관계도 있겠죠. 가족 세우기를 하면 이 역학관계가 드러납니다. 그 여자아이들은 이해했습니까? 몇 아이는 이해했습니다만 두 아이에게서는 그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더는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숨겨진 것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더는 제가 무엇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헛수고입니다. 실제가 도움되지 않는데 무엇이 도움되겠습니까? 진정한 도움이 인간으로부터가 아니고 실제에서부터라고요? 보여진 실제입니다. 실제가 드러나면 더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를 따르지 않아도 더는 순진무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는가가 분명해집니다. 가족 세우기 전과 같이 순진무구하게 행할 수 없습니다. 가족 세우기를 통해서 순진무구하다는 상상과 이별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 가족 세우기는 나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깊은 사랑의 동기를 가진 좋은 사람으로 나타나지만 좋은 사람으로 간주한 사람들은 힘든 역학관계를 유발하는 장본인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이에게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것이죠. 순진무구한 아이는 그 행위의 결과인 교만함을 봐야만 하며 책임 있는 사람은 자신이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봅니다.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알므로써 아마도 나쁜 습관을 더는 하지 않을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